바울이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오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한사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가면 붙잡힐 거라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바울과 함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한사코 그 바울을 막았다는 일이 참 이상한 일이죠. 4절을 보면 우선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지시한 것처럼 읽히지만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원문의 뜻으로 보면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그 사실,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울이 가지 말게 막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글로는 그 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원문으로 보면 그것이 드러나요. 다행스럽게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지 그 내용을 추측할 만하게 만드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서 이제 밑으로 있는 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가이사랴로 왔을 때에 그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 집사님, 그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무는데요. 그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선지자는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한번 먼저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왕 때에 올 대기근에 대해서 예언했을 만큼 유명하고 신뢰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걸치고 있는 띠를 풀더니 자기의 손과 자신의 발을 묶으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띠의 주인, 즉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해준 거죠. 이 예언의 말씀만 보더라도 바울이 겪을 일에 대한 어떤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팩트.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을 가지 말라, 가지 말게 하라, 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죠.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자면, 여러분 계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계시는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계시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주시는 계시예요. 문제는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그죠? 이 계시를 두고도 이걸 해석을 못 해내니까 엉뚱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아닌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를 주셨다면 그 계시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지 아니면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꼭 악한 의도에 있어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바울이 겪게 될 일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자 이 제자들이 또 동역자들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피하라고 가르쳐요. 피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빨리 피해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같이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까지 말려요. 사명을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굳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힐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주로 저 세상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안 가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바울 사도가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헌금은 우리 헌금 가지고 온 우리 이방인 집사님들이 다 가지고 가면 됩니다. 사역자들 다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굳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일을 당해야 할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위로나 감동을 준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왜 목소리가 올라갈까요?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소리를 높이면 끝이 없는데, 온도가 좀 높은가? 여러분, 바울은 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망정 자꾸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꺾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괜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바울의 확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죠? 근데 그건 다 지나가고 보니까 그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과연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참 다 훌륭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은 피하는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어찌 바울은 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졌는지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진 것은요, 결코 즉각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잖아요. 마게도냐를 거쳐 여러 성을 거치다가 그 가는 성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들려주셨어요, 이 음성을.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소에서 이틀 동안 걸어가면서 묵상하고 결단한 것이었어요. 몇십 일 정도를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며 결단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두로에서 바울이 7일간 머물렀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말리고 나서도 5절 그 이후로도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말한 게 언제쯤 말한 거예요? 받자마자 말한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런 걸 묵상하기 전에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니까 가지 말란 뜻이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한층 가까워진 가이사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자마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행을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집주인 누굽니까?
전도자 빌리 집사님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4명의 딸들이 있는데 그 4명의 딸들이 다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예언자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언을 전했던 아가보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도 있잖아요. 누가도.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듣자마자 바울을 말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성령님이 주신 환상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은 묵상 없이 고난이 있으니까 피하라는 말씀이구나 바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마치 신호등에 불이 깜빡깜빡거리면 신호가 바뀔 터이니 조심하라는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호등을 켜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 동역자들, 선지자가 물러나서 그렇지, 물러나서 다행이지, 만약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가지고 바울을 붙들고 못 가게 했더라면 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본인만 그렇게 주장하냐고 이러면서 그를 그냥 붙잡았다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소동이 막 그 두 제자를 잡아가지고 극장으로 끌고 갔을 때 바울도 들어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붙잡았잖아요. 못 가게. 마치 그때처럼 막았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원래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여행 도중에 합류한 사람들도 있지만 최소한 이때까지만 해도 마태처럼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다 포기했어요. 끝까지 정말 충성된 사역자들이었단 말이죠. 바울과 함께 고난도 받았고요. 또한 죽음까지도 감수한 이들이었습니다. 함께 감옥에 갔고 함께 매를 맞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그들의 앞길에 고난은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자신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마땅히 받아들였지만,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다면 이건 피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에게 이런 환상이 주셔요. 너의 앞날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는 뜻이군요. 피하라는 뜻이군요. 하지 말라는 뜻이군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 딱 생각되면 하나님의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리 받아들였어요.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라 각오하고 직면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바울이라고 피하고 싶은 본능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생존의 본능보다 더 붙잡고자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었죠. 물론 다른 동역자들도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명이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는 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사명으로 시작하였다가 본능으로 왜곡되어지는 일들은 솔직히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타락하고 왜 목사가 타락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죠? 사명으로 시작하였다가 본능으로 뒤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계시를 듣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본능에 이끌리는 삶.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환상을 이런 본능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붙들었어요.
고린도에서부터 돌아오는 내내 아수까지 걸어가면서 본능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신 그 성령의 말씀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길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자신을 처음에 부르시면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저 바울에게 보이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여 볼 때에 이 주의 성령의 말씀은 결코 나를 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이유였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게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제자들, 동역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배반하겠습니까? 동역자들이 배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증명되진 사람들이에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돌도 맞아보고 매를 맞아보기도 하고 굶주려 보기도 하고 풍랑의 그 몇 일주일간을 바다에 떠해 보기도 해보고, 그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잖아요. 그런 고난을 이미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배신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옥에서도 매를 맞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러한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때는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때와 달리 이제는 이번 일로 바울이 풀려나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잠시 풀려나갈 기간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순교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와 달리 결국은 교수형에 처하게 될 텐데 바울이 세례요한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확신하며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설사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지라도 누구를 위해서라도 다른 동역자들이나 교인들을 위해서라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처럼 바울도 그 순교의 길을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자발적으로 가게 됐어요. 나도 모르고 일하다가 그냥 우연히 잡혀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미리 알려주신 게 큰 영광이기도 하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 죽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제자들과 선지자에게 이 바울의 고난을 알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아주 나중에 주죠. 바울에게는 미리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알려주셨어요. 왜냐? 바울의 결박과 순교는 바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그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교회들, 함께했던 모든 동역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무엇을 하라고? 바울이 깨어서 준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잘못된 길도 아니며 심지어 너희들도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과 예언자에게 미리 알려줬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바울의 길을 막고 있어요.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도와 달리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가지고 그 길을 막으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죠. 그들보다 훨씬 이전에 바울은 알고 있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던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바울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 제자들과 동력자들,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게 곧 닥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도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막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날 위해서 울지 마. 날 위해서 울지 마.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이처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바울의 일을 알려주신 것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너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도울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역자들이 바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랬다면 우리들도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종종 선한 의도이지만 서로 다른 의도 자체는 좋은데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판단과 그에 따라서 서로 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세속적인 이유로 재산 가지고 그 어떤 권력 가지고 다투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 변명할 가치도 없는 제약이겠지만, 때로는 정말 순수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선한 동기에, 나의 선한 동기에 함께하지 않는 이들과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악한 자로 여기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나중에 심각한 결과,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해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청교도 말하지만 청교도를 핍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송공회입니다. 겉모양은 천주교지만 배운 그 말씀은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개신교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청교도가 나중에 누구를 핍박하냐면 침례교를 핍박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침례교 전사님이 장로교는 왜 회개 안 하냐고 저한테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몰랐거든요. 장로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침례교한테 잘못된 거 안 가르쳐줘요. 핍박받은 거는 막 얘기하는데 핍박한 건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불과 17세기, 한 세기 안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다 복음주의예요. 다 같은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죠? 이 세계는 침례교, 성공회 다 그냥 복음주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과거 역사에서 저런 일을 했다면 결국 과거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동역자들인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뜻을 막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다 좋다고 안 싸운 게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상대방에게 선한 동기가 없다, 게으른 자 또는 어리석은 자라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고집이 아니에요. 믿음은 고집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지식 안에서 있어야지 믿음이 돼요. 믿음의 지식 없이 그냥 주장하는 것은 그건 고집이에요. 자신의 체험, 자신의 경험, 그거에 붙여서 막 고집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지식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바울과 달리 해석한 제자들이나 동역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행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선 맨 처음 반대했던 두로의 제자들은 그렇게 만류에도 떠나가는 바울을 배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자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 부인을 데리고 오고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만약 그들이 아유 저 고집쟁이, 저 고집대로 하다가 죽겠네, 아유 저 사람 같이 못하겠네 라고 하면 자녀들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믿음의 선지자를 보라,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할 리가 이제 떠나가고 있다. 그런 바울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죠. 잡혀갈 것이라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것이라고. 가이사랴에서는 동역자들이 바울이 굽히지 않자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그만둡니다. 이 말에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바울이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바울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저렇게 고집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아유 뭐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렇게 그냥 냉소적으로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그 잡혀간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그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도 몇 명이 함께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잡혀간다는 그 길에 바울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겠으면 나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옳다고 하면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어서 뭐 함께 합시다, 안 돼요. 내가 뭐 옳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만약 생각이 다르다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으로 분별하고, 혹시 내가 끝까지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뭐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가차는 목적으로 그 길에 가는 동역자임을 알고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날에 이 교회 우리 다닌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그래, 출석 잘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웠냐? 왜 이렇게 너는 평생 완전 갈라지고 한 번 보지도 않냐? 이 말 하시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마음 안 맞았다고 그렇게 찢어지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뜻을 찾고 어쨌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지금 바울과 동역자들도 이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극복하고 함께 할 수 있는가. 믿음의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다.